사랑하시는 이유는 근본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그저 예수 이름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핵심이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을 땅에 심을 때도 농부가 곡식을 땅에 심을 때도 목적이 있지요. 거둘 목적으로 심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 따라 세상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컴컴해, 흑암이 깊음이 있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합칠래 합칠 수가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 아담을 통해서 두 인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하나는 빛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 가인이 빛의 자식인 아벨을 죽여요. 그 아벨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낙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악과 싸웠어요. 오늘도 싸우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싸우며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 번째, 그 가인의 혈통은 세상의 온갖 참 일을 다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준 그 셋의 혈통을 보면 그 셋의 혈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족보 얘기 많이 안 해요. 성경 근본적인 거 얘기 안 해요. 매주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 하나 빼가지고 복 받아라 뭐 하라 그냥 뭐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여기서 띄고 저기서 띄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리를 통째로 드리고 싶은 거야.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째로 드리고 싶은 거야. 성경을 통째로 배우세요. 그걸 모르고 뭐 여기서 띄고 저기 신약에서 띄고 구에서 말씀 하나 떠가지고 대지 소지 해가지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맨날 이 설교지.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난 못 들었어.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못 들었어. 근데 여러분, 족보 얘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족보를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싸운 사람이 순교로서 아벨은 싸워서 순교했고, 두 번째로 셋의 자손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나라 간 걸로 악과 싸웠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뭐냐?
노아를 통한 선악의 줄기야. 노아가 누구냐? 이 노아부터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수천 년이 지나고 대대대대 흘러서 그 선한 줄기를 통해서 노아가 탄생하는데, 그 노아가 세상에 탄생할 때쯤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 몰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만든 걸 탄식가지고 물러가 쓸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 자, 창세기 6장을 이제 찾으시는 거, 이제부터 성경을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건 뭐 죄악에 관한 얘기니까 아무튼 설명이 끝났으니까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 대에 와서 물로 심판을 한 거예요. 뭐 아무리 기초가 없는 성도들이라도 아담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분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때에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6장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9절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제 그 노아도 아들을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아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런데 노아의 그 세 자녀 중에 거기서 또 저주받은 자식이 나온다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악한 자를 마지막 때 죄악에 인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할 피조물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 악의 씨를 가진 악한 자들이, 저주받은 영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영혼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게 하려고 보내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걸 떠나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 영혼을 거두어요. 우리 영혼을 거둡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수시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몸이 내 몸 같지만 내 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나를 누가 받았어요? 내가 혼자 나와가지고 내가 탯줄 끊고 내가 옷 입고 이제 살았어요? 기저귀 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죠. 내가 기저귀 가렸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좀 끄떡끄떡 해보시오.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럼 누가 거뒀어요? 한마디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거둔 거예요. 부모라, 형제나.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된 자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 떠나 영혼이 떠나 죽어 시체가 됐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아는 내가 무슨 칼로 난도질하고 그 죽은 사람 무슨 화장터에 들어가도 본인은 모르지요. 그 시체를 누가 거둬요? 관계된 자가 거두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누가 거두느냐? 우리 영혼을 누가 거두느냐? 영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영혼을 거두는 것도 역시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악한 일을 사용해 죽은 영혼들은 악한 자가 그 영혼을 거둬가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사자. 선한 일에 있던 영혼은 선한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거둬가요.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 이 족보 속에서 의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을 교훈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노아가 말이죠, 아들을 넷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3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좀 아까 읽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노아는 당세의 의인인데 그럼 자식들도 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남겨두지 않고 그 셋 중에 저주받은 아들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저주받았느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다고,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잔뜩 잡수시고 안방에서 홀라당 벗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하감에 떡 들어가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릇하고 있으니까 가관치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혼자 킥킥거리고 참 노인네가 제가 벌써 망령 들었나 조롱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서 형제들한테 자랑도 했다. 야, 너희들 한번 들어가 봐. 야, 그 노인네고 가간다 이더라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은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로 걸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술이 깬 후에 세 자녀를 놓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자, 성경, 자, 보세요.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이에요. 지금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 아들을 축복하는데 둘째 아들은 저주를 했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겠다. 종의 종이요. 그래서 인류에 보면 여러분 크게 나눠서 지금 3인종이 있지요.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잖아요. 예, 이 성경에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했다. 오늘 본문의 10장은 이렇게 세 형제들의 족보를 이야기한 거야. 오늘 읽은 게 그 족보 중에, 자,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을 다 같이 찾겠어요. 지금 10장을 넘어갑니다. 그 세 형제, 10장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족보 얘기예요. 믿습니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 막내 아들은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 이완과 두발과 메세와 마라데요. 예,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번호를 하면요, 여기에 고멜과 마극은 러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 땅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그쪽에 유럽에 아메리카까지 다 그 섬 지방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입니다.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 함의 아들은, 구스의 아들은 스벨하이다와 삽다와 나비다와 삽드가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자, 니무롯이 나왔단 말이야. 함의 아들에게서는. 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자, 오늘 읽은 말씀 21절을 보세요. 오늘 21절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 하니? 야벳의 아들은 바로 고멜 마곡 자손들을 얘기했다고. 야벳은 막내 아들은. 그래가지고 섬나라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저주받은 함도 역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도 역시 바로 자기 아들을 얘기했다고. 그런데 축복받은 장자 셈에게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셈은 누구를 낳고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럼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뭐냐? 오늘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셈의 에벨에서는 분명히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셈의 자손들 중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제 계속 제가 읽습니다. 셈의 아들은 벨렉과 에렘과 아스루와 아우르바살과 두세님이요. 아락의 아들은 무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라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을 나눈 사람이라고요. 성경 최초에 세상을 나눈 사람이라고. 벨렉의 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나눴다고. 여기서 세상 나눴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세상 나눴다는 얘기. 영어 성경에는요, 세상을 나눴다는 얘기를, 이 세상을 나눴던 얘기를 땅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NIV나 킹제임스나 마찬가지예요. 땅이 나뉘었다. 근데 이 번역에는 세상을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땅이 나누는 거나 세상이 나누는 거나 갈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지역이 나뉘었다는 소리고,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사상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눈 게 왜 나누는지 아세요? 사상이 나눠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눠지는 거야. 이 나눠지는 거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을 나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왜 세상이 나눠졌느냐? 왜 세상이 나눠졌느냐? 이걸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눠졌느냐?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주받은 함의 손자가 누구냐? 니무롯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다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0장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디스와 삽두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손자야. 함의 손자라고요. 함의 손자. 그런데 그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왜 바벨탑이냐? 바벨에서 탑을 쌓기 때문에 바벨탑인 거예요. 니무롯에 거한 곳이 바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니무롯 시대까지는 얘기하는데 왜 바벨탑이 되는지 설명도 못해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니무롯의 땅이었다고 바벨이. 그래서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 평지를 지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사면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인 거예요. 인간들이 누구나 사람들이 모이면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정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자들은 악하게 써야 되는데 주들끼리 모여서 탑을 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상을 흩어버리셨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9절입니다. 11장 9절 보세요. 8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흩어진 반경은 온 지면에 다 흩어졌어. 그럼 온 지면이 어디냐? 하나님의 선한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셈의 족속들이 사는 곳도 들어간 것이고 야벳에 살고 있는 야벳의 족속 속에도 들어간 거야. 그들이 그 악한 곳으로 그들이 그 선한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영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이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악의 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야. 셈의 족속 속에서 바로 4대가 흘러내려옵니다. 니무롯은 2대 손이에요. 함의 2대 손이라. 그런데 여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나는 벨렉이라는 사람은 바로 셈의 4대 손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니무롯이 먼저 태어났지요. 니무롯이 먼저 태어나서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흩어지고 이미 세상으로 흩어져서 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동안 숨어들어서 그 악한 영을 불어넣어주고 악한 것들을 전파하는 그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나라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말. 같이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악한 자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요 교묘하게 다가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악한 걸 교묘하게 다가와서 뭘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냥 같이 뒹굴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의와 진리, 선과 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느니라. 싸움은 뭐 좋은 싸움도 있고 나쁜 싸움인 줄 있지만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 절대로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악한 것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 비진리와 합칠 수 없는 일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거는 같이 찾아서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성경을 찾아보자고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그냥 뒹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좋은 게 좋다고 착한 불신자와 같이 뒹굴고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했다고 하나 되는 게 우리끼리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끼리 하나 되라는 말이지. 제일 위험한 게 악한 자들이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하나 되고 만드는 것, 이게 위험한 것이라 그 말인 것이. 지금도 사단은 한국 교회에 무슨 역사에서 이렇게 혼잡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베드교회 성도들한테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세계에 WCC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WCC가 있고 WEA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 단체인데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목사님이 거기에 가입을 하니까 모르지. 목사들이 그런 데 가입한다고. 응? 그 성도들은 모르지. 목사만 쳐다보는 거 아니요. 근데 사실 다 불행한 거지. 어떤 목사는 대부분이 대교회 목사들이 그런 데 들어간다고. 정치하기 때문에. 응? 이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협의라는 뜻이에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단체냐?
거기는 천주교도 무슬림도 또 불교도 또 뭐 무슨 뭐 이런 이방 종교 모든 종교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찾자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아주 강경합니까? 이게 총체하는 목사들이 근데 그렇다. 성도들은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이 따라하는 거지. 불행하는 거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응?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WCC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한 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보수를 지키는 교회에서는 막 반대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큰 목사들이 가서 거기에 덜전 앉아가서 세계 모든 목사들 다 오고 또 세계 모든 천주교에서도 오고 다 오니까 그 웅장한 자리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거기들 가서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감세 모살 남약을 타갑을 아멘 그랬대요. 왜냐 무당도 나와서 구설했으니까 거기서 무당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목사들이 있지만 나와야 되는데 절대 이거는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셈의 그 사대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나누는 결단을 이룰 때 어떤 전쟁이 치러졌는지 어떤 희생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땅이 나뉘고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것인데 이건 엄청난 희생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악한 자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모세 때부터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혼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부부가 갈라져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기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웬만한 건 다 만들어 참아.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 그러나 이 불신한 불신자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면 그건 갈리라는 얘기요. 응?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지켜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 끌어안고 불신자 남편에 자기가 져서 불신자 남편대로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따라서 아내와 합쳐지면 그가 구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향한 의의 신명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돼.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라도 세상을 나눴단 말이야 당신. 왜? 악한 영향을 받고 들어와서 그 족속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셈의 사대손 벨렉이 세상을 나누면서까지 정적을 하면서까지 의의 줄기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족보 얘기는 이제 오늘 노아 얘기하지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는 또 끝났느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 때도 역시 선악의 줄기가 또 나온다고. 악의 줄기는 끊임없이 의의 줄기를 괴롭혀. 그렇지만 그들이 지지 않고 승리하게 돼.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를 대충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웠습니다. 세상을 나누면서까지 의를 지켰던 그 선한 줄기의 그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신앙 굳게 지켜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